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끊임없이 아버지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을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서울에는 막 벚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개나리 꽃도 예쁘게 피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설렜습니다. 야, 우리 동네는 꽃도 안 피는데 왜 그럴까? 근데 베레빈만 가도 꽃이 폈더라고요. 개나리가.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활짝 아주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눈을 제대로 못 뜨겠어요. 너무 화내셔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냅니다. 우리 헌신이 뭐냐? 헌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자발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쏟아내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은 자연히 나오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 헌신의 법칙이 있어요. 이 헌신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세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 뭐 해라 마라 이렇게 아니라 헌신 봉사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헌신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작은 일을 뭐 그냥 우습게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큰 일도 아끼지 않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헌신하고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작은 일, 큰 일을 했으니 야, 정말 헌신봉사 했구나. 이게 알려지는 거지. 내가 나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보라 말이야. 나 이렇게 헌신봉사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몰라줘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보면 숨은 곳에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헌신의 예가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나사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를 떠드는 거죠. 이 마리아로서는 얼마 전만 해도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참 그 형제가 이렇게 가족이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 형제가 죽는 것은 정말 굉장히 절망적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기둥이 부러지고 또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힘이 다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사로 나오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대한 사랑과 감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서 자기 곁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우리 가정 중에서 거의 죽어가려는 질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고쳐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시집 갈 때 쓰려는 뭐 어머니 유산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한나드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죠. 당시 이 한나드의 향유옥합이면 지금의 현실적인 가격으로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비싼 거를 머리 예수님한테 부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부어드려야 돼요. 예.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부어드려야지. 기회는 한 번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표현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기회 오면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보통 많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를, 막 이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라비를 살린 그 은혜, 생명을 살린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건신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크고 작은 일에 이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집안에서도 남편 밥해 먹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런 걸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대접하는 입장이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 한마디에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교제의 장이 되잖아요. 또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초신자가 그래요. 자기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음식이 되면 자기가 설거지는 담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초신자가 그러면 진짜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또 저러다 시험 듣는 게 아닌가. 또 여러분들 청소하는 일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봐요. 제 방 이제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찌깍 대답해. 집안에서는 이런 거 없대. 쳐다도 안 본대. 이런 건 다 남자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이.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방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 참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일마다 주차장 봉사하잖아요. 더운데 이제 점점 더워지면 짜증나죠. 모자도 써야 되고 얼굴도 타고 또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막 정말 손이 막 얼어요. 이번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장갑을 껴도 얼고 막 귀마개를 해도 얼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주차를 봉사한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보 나눠주는 일. 주보는 좀 그래도 낫잖아요. 또 근데 저 현관문 앞에서 주보 나니까 바람 들어가고 찬바람 들어온다고 막 그럴 때는요 추우면요 빨리 난로 사다가 놓으셨어요. 내가 하기 전에 추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또 교사들 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애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리키고 피가 터지죠. 자기 자식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그 외에도 뭐 작은 일,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외에 다른 이유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심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 이러다 보니까 그 헌신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치고 피곤하다가 어느 날 봉사하는 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그 향유옥을 깬 것을 본 가로주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향유값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야,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면 더 좋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사실 예수님에게 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나의 오라비의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난한 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마리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그 헌신은 결국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핑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헌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앞에서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생명 내놓겠어요? 쳐다도 안 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다. 예수님 생명은 뭐 거지 같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귀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보는 우리가 인간은 띠클 것 같은 존재라는데 그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자기 생명과 바꾸시는 그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의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막 그 십자가에 눌려서 그렇지만 이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조그만 일에도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예수님의 죽으심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중에서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지파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12지파에 다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나눠줬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자,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다. 기업도 없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죠? 아니 12명밖에 안 되는 아들한테 이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눠서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레위는 쏙 빼버렸다는 거죠. 자, 또 여호수아 19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기업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도단 정tok 저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근데 이 레위에게는 분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을 못 받은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 대신 그 땅은 어떻게 살아요? 땅을 분배받은 11지파에서 자기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이 그걸 성읍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48개성을 나눠주고 6개의 도피성에서 살게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들은 이거 여기 땅은 내 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48개성 또 그 중에서 도피성에서 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분깃이 없고 기업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의 저주를 받았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은 저주를 했어요. 죽을 때.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델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세겜이라는 곳을 만났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지형에서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 길이 연결되어 해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니까 뭐 아무리 번화스러운 게 아니어서 거기 딱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살만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있는 과정에서 딸 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할 거 아니에요. 구경하러 이제 나갔다가 마침 그 성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눈이 들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이거를 뭐 부모들이 알잖아요, 형제들이. 그 이 말을 듣고 야곱도 분대하지만은 특히 같은 형제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같은 부모님, 어머니 앞에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 심히 분개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할 건데 그들의 이제 야곱의 그 집안은 그들을 이길 수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면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이제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되게 이쁘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섬기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뭘 구경하셨습니까? 남자 얼굴만 봤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선글라스 꼭 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요청합니다. 이제 스스로 결혼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또 형제들이 분개했지만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역이용하죠. 역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는 아니까 그러면 좋다. 좋게 여겨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니까 이제 뭐 지금도 한 3, 4일은 고통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사기 그릇 가지고 같은 걸 하니까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죽이기만 하겠어요? 여자들을 약탈하고 물질을 다 약탈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이죠.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하나님이 좀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잘못된 동기로 맺은 언약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에게 거짓을 속여가지고 자기는 먼 곳에도 왔다 속여가지고 화친 지역을 맺었는데 그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래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독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여호수아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말도 했죠. 약탈도 했죠. 또 살인도 했죠. 뭐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한 번의 복수가 해서 통쾌는 했는데 그 후유증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세변에 있는 주변의 동조 세력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세를 모아서 보복할 경우는 야곱의 가족들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를 알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때도 약복강가처럼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유해요. 유해. 이게 갑자기 직설적이지 못해요. 에서 같으면 벌써 칼날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좀 여자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 유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극적으로 거기를 탈출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에 오니까 이제 야곱이 늙었잖아요.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12지파를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제 축복하고 이제 둘째 시므온이 지어가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해버려요. 그게 이제 창세기 어디야? 창세기 어디서 나오지? 49장 5절 7절에 나와요. 우리 봅시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장에서 흩으리라. 자, 5절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예요? 5절, 4절, 6절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 분노와 혈기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복수, 자기 동생이 그렇게 폭행했다니까 화는 나죠. 엄청나죠. 근데 그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다. 자, 7절 봅시다. 7절 보니까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와 노여움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안 돼요. 화나도 좀 인내하십시오.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기업을 못 받는 결정적인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못 받고요. 시므온은 이제 그 지파의 그 땅을 나눌 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지파는요 이 자손을 번성케 해요. 그래서 그 자손의 숫자대로 이제 나눠줬는데 시므온 지파는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시므온 지파는 약화돼서 유다 자손 기업에 취했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환점이. 그러니까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있었다는 게. 그게 언제냐? 바로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맺어가지고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율례와 계명을 주겠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사실 며칠이면 되는데 시내산이라는 도시의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 40일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인정하고 이제 아론을 협박하는 거야. 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춤추면서 막 이런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두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산에서 던져버려요. 그리고서 한 말이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자,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레위 자손만 나갔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이 레위 자손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자손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제 27절, 28절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흰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려 하셨으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셋장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에게 나호 대편을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 레위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야,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 형제, 이웃을 죽일 수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죽였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그날 하루. 자,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우리 봅시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다. 모세가 이 레위 지파의 한 모습을 보면서 복을 내려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내린 동기가 뭐냐? 바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뭐 헌신하는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헌신 봉사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신다. 이걸 결국 복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뭐니가 한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헌신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뭐 자발적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헌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편에 서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론이 맞고 뭐 자기 말씀대로 잘하고 쪼개기를 잘하고 뭐 이 논리적으로 많아도 하나님 편에 안 쓰고 교회 편에 안 쓰고 목회자 편에 안 쓰고 내 편에 섰다? 그거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크고 작고 이해가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헌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모두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여러분 장사는요 이가 남아야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가 이에 남습니까? 내가 갔습니까? 이 편견이 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선교 사업한다고 그래야 돼. 왜냐면 내 속에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뭐 3,000원씩 남는다 합시다. 하나 팔아서. 그러면 그거 누구를 위해서 써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잖아요. 선교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의 잣대로 교회에서 장사하는 놈이 어디 있냐? 장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장사하면 여기서 하겠어요? 시장 가서 하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조그만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원들이 선교 사업 많이 하셔서 하늘에서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저는 천국 올라가면요 딴 데 안 가고 두 번째 간다고. 두 번째 자리가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한 사람들만 있는 자리예요. 전 거기만 갈 거예요. 저기 그냥 밑에 저 밑동네 가서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안 갈 거야. 거기 우리 성도에 있는 날 그거 찾을 필요는 뭐지? 여러분 다 거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순교 자리라니까 순교한 사람인데 순교할 일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이제 오늘 이러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서 모세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를 깨달을 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임한 일은 야곱의 저주의 예언과 또
또 모세의 축복의 예언이 충돌이 돼요. 그러면 축복으로 다 레위 자손의 기업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예언한 그 저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축복과 저주는요 무서운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대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은 이 모세가 축복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는 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도 마치 이제 우리 사회 레위 지파 같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 뭐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면 나도 설교 해봐요. 멀찌 고피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떼고 청소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저주받은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돌아서는 것만으로, 주님 편에 선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받는 능력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저주에서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아서 계속 이으려고 하면 축복받은 짓을 해야죠. 자꾸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 이 축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뭐 길거리에 뭐 돌이 자갈이 뭐 보석이랬는데 이만한 보석 하나 가져오면 이거 얼마나 될까? 뭐 한 캐렛이 뭐 두 캐렛이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두 캐렛 좀 한 1억 되지 않아요? 근데 이만한 거면 뭐 1억만 100억?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늘려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소원이 부자 되고 싶으면 기도하셔서 천국 잠깐 갔다 와가지고 돌덩어리 한 2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고 사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게 되고 천국 시민을 가진 백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소원하세요? 그러면요 꼭 부탁을 할게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배반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저주가 축복을 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지금 뭐 아까 레위 지파가 친구를 이웃을 뭐 죽여라 현재라 뭐 그게 참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 펴졌었으니까 죽였다는 거죠. 이 모세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우리 여전도회가 행사를 하면서 이제 바자회를 하잖아요. 바자회 하는데 그냥 뭐 아유 지겨워 막 이러지 말고 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물질을 모으는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와 함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저주를 축복으로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